김정환의 주간 선교 동향. 샬롬. 2015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돼갑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매주간 그 세계에 흐르는 선교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식들을 정리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2014년 12월 말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KWMA 연구개발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한 2달 정도 조사를 해서 지난 1월 14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소식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한번 그 통계에 대해서 좀 알려보겠습니다. 네, 이 조사 대상은 전체 교단이 39개, 선교단체가 217개, 그래서 총 도합 256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선교사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단 선교부 통계로 보면 전체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 수가 11,764명, 전체 27,767명 중에 42.4%가 교단 소속 선교사고요. 이 중에 이중 소속, 그러니까 선교단체와 교단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36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로 217개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가 15,987명, 57.6%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당한 수가 이 선교단체 소속인데, 또 여기 선교단체 소속이지만 이분들이 또 교단 소속도 되기 때문에 1,801명이 그렇게 또 이중 소속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170개국에 26,677명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7,767은 거기에 이제 그 중복된 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2013년에는 그 파송 국가 수가 169개였는데 이제는 늘어서 170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매년 KWMA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이 12,159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26,677명.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증가됐던 연도로 보면 2007년에 2,801명이 증가가 됐고요. 작년에는 93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그 증가의 그 특징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그 현재 상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좋을 때는 많이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작년 한 해에는 1,000명이 아직 안 되는 그런 수가 이제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각 교단과 단체 선교사 파송의 현황 중에 특징이 1,000명 이상 되는 선교사 소속돼 있는 그 합동 측, GMS, 통합 측, 그리고 감리의 선교국, 이럴 때는 그 비슷한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단체가 인터콥, 2013년에는 796명에서 2014년에는 896명으로 선교사 파송이 늘어났고, 또 바울 선교회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선교계에서는 2030년까지 그 타겟 2030이라는 비전으로 그 선교지에 정말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 그런 데를 보내는 운동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크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그 상당수가 그 사실은 그 저희들이 말하는 전방 개척 지역 그 보다는 그 일반 선교 지역으로 지금 계속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선교가 필요한 그 전방 개척 지역, 복음이 아직 많이 안 들어간 지역, 그런 데다가 이제 많이 보내는 초점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나가서 활동하는 그 선교지를 지역별로 한번 그 10군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첫 번 1위가 그 동북아시아, 그런 지역에 그 152개 선교 단체가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한 4,228명이 나가 있고,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나간 곳이 미국입니다. 북아메리카 지역. 여기는 지금 선교단체가 77개가 있고, 파송수가 2,656명.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 교회의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다 선교사로 파송이 잡혀 있고요. 실제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심각한 선교 지역으로 지금 하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동성애 문제라든지 정말 그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약해지는 이런 문제에서 미국도 선교지로 지금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또 많이 나가 있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역단체가 92개, 92개 사역단체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 수가 1,68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본, 동북아시아 같이 권역에 속해 있죠. 여기도 선교단체가 88개가 되고, 선교사 수가 1,51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시아, 그 남쪽 아시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뭐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다 통틀어서 한다면 87개 선교단체에 1,161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태국이 많이 보낸 거로 집계가 됐습니다. 태국에 지금 83개 선교단체에 1,002명이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태국이 요즘 비자 문제로 많이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3개월마다 국경을 통과하면 다시 돌아오면 비자를 연장해서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는 비자는, 국경을 통과한 비자는 연장이 안 되는 거로 돼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또 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63개 단체 814명, 그리고 캄보디아,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죠. 55개 단체가 있고 720명,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캄보디아가 지금 뭐 종교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중국에 있든지 또 다른 나라에 있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시게 되면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러시아 지역입니다. 연해주하고, 거기에 이 러시아 연해주는 동유럽 권역에 속하는데, 거기 78개 단체가 있고 686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요즘 또 우리 한국하고 그 비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맺어져서 방문이 수월해지고 있죠. 그러나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또 많이 영주권 제도를 많이 또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또 10번째로 의외로 독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서유럽 쪽으로 권역에 속해 있는데 31개 단체 568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독일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죽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뭐 1인 다역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한 사역에 집중해서 전문 사역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보면은 교회 개척을 통해서 또 주위에 따로 여러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11,095명이 지금 137개 나라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일 큰 또 사역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140나라에 8,973명이 제자 훈련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육 사역으로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캠퍼스 전도 사역을 73개 단체 2,499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엔 교육 78개 단체에서 1,434명, 그 다음에 이제 복지와 개발 70단체에서 70개 나라에서 1,000명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68개국에서 509명이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그 사역 종류별로 나눌 때 좀 대충 중복되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지금 권역별로는 동북아시아 6,499명이 가장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5,346명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뭐 미국하고 캐나다 포함되는 것이죠. 3,199명. 그리고 한국 자체에도 1,863명이 선교사의 신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남아시아 1,766명, 그리고 서유럽에 1,351명, 그리고 중동에 1,248명, 라틴 아메리카에 1,236명, 동남아프리카 1,167명, 중앙아시아 1,144명, 그리고 동유럽 1,095명, 남태평양 910명, 북아프리카 518명, 그리고 서중앙아프리카 312명, 그 다음에 카리브해 93명.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파송된 선교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우리 MK라고 그러죠. 선교사 자녀 현황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추정치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통계보다는 대충 추정해서 나온 통계인데, 2014년에는 18,442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 수가. 그런데 2004년에는 5,900명, 한 6,000명 됐는데 3배가 10년 만에 3배가 늘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KWMA, 우리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 여기서는 2011년부터 그
이거를 좀 잘 조사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4년째 굉장히 열심히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문제가 이 단체들이나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선교 단체들이 이 파송한 숫자도 있지만 또 개교회가 선교 단체를 통하거나 교단을 통과하지 않고 파송한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조사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너무 이 숫자의 그 의미를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분석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그 선교단체는 이 많이 도와주는데 어떤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게 자꾸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 조사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 우리 한국 선교의 통계를 잘 내기 위해서는 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의 관계 면에서도 우리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걸 잘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야 될 것이 그 전방 개척 선교를 이제 많이 좀 지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그 좀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가는 그런 선교 방향을 좀 더 어렵고 힘들 쪽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선교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 KWMA가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또 선교 단체가 연합회가 있어서 이런 선교 전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방향을 보면서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KWMA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 그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코하람이라는 그 이슬람 테러 단체죠. 이 보코하람이 지금 계속해서 그 나이지리아만이 아니라 거기 주위에 연결된 그 이웃 나라들에게도 계속 지금 마을을 습격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보고에는 카메룬 그 국경 지역에 이 보코하람이 침범을 해서 어린애들을 한 50명 정도 납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됐고, 또 하나는 이런 습격 가운데 가옥 80채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코하람의 문제, 참 이 북부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에 외에도 그 주위에 있는 뭐 차드라든지 그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이웃 나라들이 지금 보코하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나이지리아 정부군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쉽게 제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파리에서 있었던 그 테러, 샤를리 에보드 그 주간 시사지 그 본부에 테러리스트 3명이 들어와서 12명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우리 연초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분석하는 또 이유 중 그 원인을 분석해 본 또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많은 이민자, 특히 그 무슬림 계통의 이민자들이 그 굉장히 그 실업률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돼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태생의 그 현지에서 난 무슬림들이지만 부모님들은 주로 그 모로코라든지 알제리, 튀니지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가족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 이 자녀 세대는 이들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소망이 없고 이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 이중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는 보이는 스피드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스피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이 테러 위협에 지금 노출이 돼 있고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들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무슬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업자득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이 그 아프리카라든지 다른데 식민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유럽으로 넘어오고 이러면서 유럽의 그 무슬림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참 계속 마음이 무겁게 되는 뉴스들을 저희가 보는데요. 이번에는 그 ISIS 그 테러 극렬분자 단체들이죠. 그 이슬람 국가라고 자기들 자칭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정말 거기에 어려운 또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일본인 두 사람이 거기에 그 잡혀서 지금 몸값을 지불하라고 2억 불을 내라고 또 그런 일본에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시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물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끄실지 그러나 저희가 여전히 끊임없이 정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도 이슬람 쪽에서도 과격한 이 분위기가 점차로 등을 돌리는 그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에는 무슬림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비율이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통계도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유럽의 이슬람의 그 테러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뭐 유럽 연합이나 그런 데가 지금 그 이슬람 국가들하고 같이 터키나 이집트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과 그 반테러 프로젝트를 좀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그 결국은 이슬람권에서도 그 결국 득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정화하고 예방하는 그런 일들을 좀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정치적인 해결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또 이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되죠. 굉장히 이게 정치와 하나가 돼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반테러 프로젝트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아이시스를 막으려고 뭐 천리장성 같은 그런 장벽을 쌓는다라는 이제 또 뉴스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레이더 차로 이 사람들 국경을 통과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국경 수비대도 전진 배치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다른 나라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계획이 세워지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또 ISIS는 그 사우디 그 종파인 수니파거든요. 근데 수니파에서도 이제 ISIS는 이제 급진적인 그런 극단적인 그런 종파인데, 같은 수니파면서도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 그 사우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슬람도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종파들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런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SIS는 같은 수니파 안에서도 무차별하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테러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무슬림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의 그 예멘에 대한 또 얘기인데요. 이 예멘 중동이죠. 죄송합니다. 이 중동의 예멘이 굉장히 아주 강한 무슬림 국가죠. 여기에서 나오는 커피가 아주 또 제일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궁을 장악하는 그 반군 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장악을 해서 이 정부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간단한 뉴스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제 한동안 굉장히 저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 수중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사실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하고 계속적인 그 교전이 있고 그 대치가 있다고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잘 안정이 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정말 전도가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소식으로는요, 우리 쿠바와 그 미국이 이제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논의가 시작되는데, 1차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이제 좀 편하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쿠바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열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미국과 쿠바 굉장히 가깝죠. 쿠바가 비행기로 한 2시간 플로리다에서 2시간 정도 가는데요. 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우리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같이 있는 이쪽 지역에 복음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35년 만에 이제 다시 문이 열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니제르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는 나이제르라고도 하는데, 이 나라의 그 진드라라는 지역에서 그 이슬람들이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45군데를 불에 태웠고, 전체적으로 한 70군데가 파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이 불이 5개가 났고, 술집이 36개가 파괴가 됐고, 그 시위 중에 10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이 한 128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기독교 계통의 많은 수의 그 학교들이 약탈과 파괴를 당했고,
예, 그리고 현재 그 우리 한인 선교사들 중에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피신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게 그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샤를리에 에브도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안타이 크리스찬으로 지금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니제르, 뭐 영어로는 나이젤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무슬림이 굉장히 그 강한 나라죠. 그런데 요즘 그 상황이 그 온건주의였던 그 분위기에서 지금 강경주의로 바뀌어가서 최근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80% 정도가 피해를 당했고요. 기독교인 가정도 한 30가정이 공격을 당했고, 그 지역에 한 700여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반수가 되는 300여 명이 지금 그 난민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많이 진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그 BBC 영국 방송하고 어떤 그 로컬 지역 패스터가 그 사니 노마우라는 그 패스터인데요. 이분이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I call on every single believer in Niger to forgive and forget, to love Muslims with all their heart, to keep up the faith, to love Christ like never before. 그러니까 우리 그 공격을 한 무슬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과 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자,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오피셜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당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외부에 있는 우리들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나이젤, 또 이 니제르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특히 한인 선교사님들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현지 크리스찬들과 그 교회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공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니제르가 저희들 또 기도 제목에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올해 정말 1월 벽두부터 이런 어려운 소식을 당하는 저희들 마음이 무겁지만, 또 한편에 보면은 이것이 선교의 자연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 선교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고난에도 정말 굴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0.4%, 0.5%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가 지금 많이 불이 탔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되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정말 도와서 그 교회들이 복구하는데 힘이 되도록 저희들이 성금도 보내고 해야 되는 또 일들이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선교동향 끝소식으로 저희가 그 에볼라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에볼라가 이제는 좀 진정이 되는 그 전환점을 지났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문제가 됐었고 우리의 그 관심사였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것이 잡혀가는데, 여기에 그동안 그 숫자를 보면은 에볼라에 걸려서 사망한 숫자 통계가 최근 업데이트돼 있는데요. 기니아에서는 2,871명이 에볼라에 걸렸고 거기에 1,8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8,478명이 감염이 됐었는데 이 중에 3,605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가장 피해가 큰 시에라리온 1,340명이 감염이 됐었는데
3,14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그 감염된 수는 21,689명인데 여기에 사망자는 8,626명.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보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그 사마리탄 펄스 뭐 이런데 켄트 브래들리라든지 이런 그 의료 계통의 선교사들이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들어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도와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처음에 미국에서 나갔던 그 두 선교사들이 감염이 돼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다 완치가 됐는데 또 켄트 브래들리라는 그 선교사는 의사는 젊죠. 근데 다시 또 치료가 돼서 이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돕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또 평화유지군인가요? 또 보내서 거기서도 또 돕고 있고 미국 군대도 가서 돕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점점 진정 국명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이 다행인데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또 그 나라 중에 또 몇 사람들이 또 이 피해를 당해서 또 죽은 또 일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20명이 그 감염이 됐는데 8명이 죽었고 세네갈에서 1명이 발생이 됐고 스페인에도 1명이 발생이 됐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4명이 이 에볼라에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그쪽을 방문한 사람이나 그쪽에서 온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1명이 죽어서 작년 말쯤에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리에 8명이 감염이 됐고 6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2015년도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매주간 가능하면 매주간 저희가 이 주간 선교 동향을 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보시고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또 이 내용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하면서 선교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또 어떤 선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